추석 명절이 다가오니까 성묘를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전국 지금 고속도로가 막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다녀오실 분들은 잘 다녀오시고 또 연휴가 길잖아요. 길죠. 3일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족분들 친지분들과 좋은 시간 그렇게 또 가지시다가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살인이 아닌 것 같은데 살인인 것도 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로 제가 말씀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우리가 살인이 아닌 것 같은데 성경에는 살인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정말 중요한데 뭐냐? 먼저 낙태입니다. 낙태. 낙태는 성경이 말하는 살인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모르겠다 하고 도망가 버렸고, 그리고 이 아가씨가 처녀가 이 아기를 키우자니 힘들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태를 해버리는 거죠. 그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도 살인입니다. 안락사. 이 어떤 사람이 간이 좋지 못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사람이 호수 좀 떼달라. 너무 고통스럽다. 그런데 이 호수를 뗐습니다. 살인일까요? 아닐까요? 살인입니다. 그래서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한 나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네덜란드는 뭐 진작 했고요. 벨기에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고, 일본도 이 낙태를 허용한 곳도 있고, 특히 일본에는 그 나고야 같은 데는 낙태를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락사도 허용하고, 그리고 하여튼 콜롬비아도 그렇고 스위스도 그렇고 점점 나라들이 많아집니다. 우리나라도 이 이제 낙태나 이 안락사를 정식으로 이제 뭐 허용할 날이 오겠죠, 그죠? 아직은 우리가 법적으로는 살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살인입니다. 이게 뭐 법적으로 허용해도, 나라가 법적으로 허용해도 성경은 살인입니다. 살인. 그래서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나 이런 나라들은 진짜 성경을 몰라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법관들이 하나님 대신 그렇게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성경을 보면은 전부 다 위법입니다. 결국 안락사도 살인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살인이 뭐냐? 뭘까요? 자살입니다. 자살. 자살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내 목숨 내가 죽이는데 그게 무슨 살인입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내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에서 내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되신 거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이지 내 것은 없습니다. 재산이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이게 목숨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목숨은 내 것이 아니죠. 이 땅에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숨 쉴 때도 내 마음대로 숨을 칩니까? 숨 쉬고 싶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숨을 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숨도 하나님이 허락 없으면 못 쉽니다. 덜숨, 날숨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쉬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면 못 쉽니다. 그러니까 이거 숨 쉬는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심령에 무엇을? 영혼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여러분들 이 죽음의 정의가 조금 달라요, 세상하고. 우리 한번 화면을 볼까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세상에는 죽음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심장 박동이
멈추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무엇으로 지었을까요?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몸 육만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심장박도 숨을 안 쉬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 그렇죠. 뭐예요? 예. 사람의 영혼을 지었기 때문에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것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몸을 더듬어 가지고 본 후에 죽었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죽음을 몸과 영혼의 분리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 몸에서 무엇이 빠져나간다는 거? 영혼이 빠져나간다는 그러면 죽은 겁니다. 영혼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떠나가면 그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영을 갖다가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을 거두지 아니하셨는데 어떻게 함부로 사람이 그걸 갖다가 죽여버리고 막 내 마음대로 죽이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목사님, 그 사람이 오죽했으면 죽었겠습니까? 그 사람 좀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 자살은요, 이해하는 문제가 제발 그런 말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살은 이해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옥과 천국이 결정되는 문제인데 이게 이해한다고 해서 뭐 그게 여러분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목사님 자살은요 그래도 하나님이 어느 정도 봐주기 때문에 힘들었으면 그게 답답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또 설교합니다. 그거는 지옥 안 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정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자살하기 전에 우울증이나 욕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 뭐 치료하고 이렇게는 해줄 수 있지만 그 자살을 한 후에 목사님 그 사람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해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이해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자살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한 가지 이상의 어떤 그런 질병을 가지고 그렇게 있잖아요. 뭐 환상이 보인다든가 아니면은 삶의 의문점이 생긴다든가 뭐 이런 상태에서 오죽 답답했으면 죽었겠는가. 이런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안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안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안 답답해가지고 안 죽습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여러분 답답하다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생명이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만 내 것이라고 하니까 함부로 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절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지 어떻게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렇던 내 생명도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인식,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지 어떻게 내 몸이 내 겁니까? 그거는 진짜 월권입니다. 월권. 하나님에 대한 월권.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지 않는데도 내가 안락사 시켜버리고 내 스스로가 목숨을 거둘 수는 없다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대답하는 대답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살은 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은 자신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죽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답답한 분들을 위해서 한번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말로 끝나는 겁니까? 우리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유턴입니다. 유턴.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돌이킨다라는 것이 회개거든요. 무엇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만 바꾼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도 삶을 바꾸는 게 회개라고요. 여러분, 말만 하고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요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요거는 잘못을 뉘우치는 거지 회개가 아닙니다. 그 회개라는 게 뭡니까? 생각이 바꿔지면 무엇을 바꾼다는 거예요? 삶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갔던 길을 다시 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사는 것, 이것을 가지고 회개다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산다는 거예요. 새롭게. 삶이 동반될 때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입으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거,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내에게 남자 3명이 있습니다. 그 주여 죄송합니다. 내가 1명은 정리할 테니까 내가 2명하고는 만나겠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말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전히 삶은 2명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좀 안 드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2명 그러면 정리하고 1명하고 내가 또 1명 만나서 이렇게 살게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이게 그래서 다 정리를 해야지 회개지, 그죠? 이것도 뭐 다 정리한다고 해서 이것도 완전한 회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회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후회하는 것과 회개는 완전히 여러분들 구별하셔야 돼요. 자살은 진짜로 여러분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지옥이다라고 말합니다. 지옥. 예수를 믿었을 때, 그런데 내가 예수를 잘 믿었었는데 자살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왜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었는데 왜 자살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냥 성경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죠. 그걸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성경을 알고 있는 것과 내가 말씀을 알고 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뭡니까? 지옥 가는 거죠.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생명 자르는 것도, 그리고 안락사를 시키는 것도, 태중에 있는 생명을 자르는 것도 모든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살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들 십계명이 점점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부담으로 다가오죠. 당연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막 이 예배 시간에 내려가 가지고 또 인사하고 이럴 때, 왜 목사님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 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죠? 자살이다 그러면 자살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살입니다. 다른 거 여러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살이면 자살입니다. 그러면 안 해야 돼요. 하려고 하는 사람을 말려야 됩니다. 낙태도 마찬가지고 안락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생명, 내가 손대면 그거는요 자살이고 그거는 죄입니다. 죄. 그 다음은 내가 볼 때는요, 절대로 살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살인인 것이 큰 덩어리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뭔 줄 아십니까? 지난주 제가 잠깐 이야기했죠. 가장 큰 죄. 뭐겠습니까? 사람을, 그렇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거든요. 저 인간이 진짜로 미워 죽겠는데 내가 저 인간을 좀 뜯어먹고 싶은데, 내가 저 인간을 갖다가 막 그냥 어떻게 좀 잡아먹고 싶은데, 그래야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럴 용기는 없고 또 참아 죽이지는 못하겠고, 볼 때마다 뭡니까? 저거 어디 차에 치지는, 저거 뭐 어디 가서 차에 좀 치워버리고, 저거 막 저 인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독사 눈을 부릅뜨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것, 쳐다보는 것,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 사람 한번 미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미움은 진짜 좀처럼 빼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에게도 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진짜로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빼내도 빼내지가 않네. 빼내도 계속 그냥 막 안 빼집니다. 그래서 회개를 아무리 해도 또 막 그 사람 보면 그냥 화딱지가 나고 그냥 막 여기서 뭐 끌어오르고, 그리고 그 동네만 지나가도 그냥 막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저 인간은 어떻게 안 되나 그냥 막 이렇게 되고, 그죠? 그래서 부모들끼리도 미워하면 자녀들까지도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살인이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인이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경 두 군데를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보이죠? 같이 한번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은 사람을 미워하고, 우리 앞에 한번 말씀을 볼까요? 사람을 미워하고, 여기 라가라는 말이 있잖아. 라가라는 말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 돌대가리다, 저 사람 무식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라가라는 겁니다. 저 사람 진짜 무식하다, 저 사람 정말 돌대가리다, 막 이렇게 그냥 사람을 미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미워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괜찮은데 미워하면서 진짜 저거 돌대가리다, 진짜 저거 미련한 자다, 정말 어리석은 자다 라고 저렇게 말하는 게 라가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말을 감정 없이 하는 것 괜찮은데 감정이 섞여 있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섞여 있으면, 감정이 실리면 전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실려가지고 미련한 놈이다라고 부르면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태복음 계속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 예. 자, 우리 처음에 뭐라고? 옛사람에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옛사람은 뭐냐?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을 보면은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사람만 안 죽이면 살인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그렇습니다. 그죠? 구약에는 직접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입니다. 미워하고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구약에는. 그러니까 옛 사람에게, 옛 구약 성경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사람만 안 때려 죽이면 살인죄가 아니지만 지금은 형제에게 무엇만 해도, 노하기만 해도, 형제에게 미워하기만 해도, 형제에게 어떻게 미련한 놈이다라고 마음에 뭔가 이렇게 막 그냥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면 뭐라는 거예요? 살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보다 신약 시대가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오늘날이 신앙생활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훨씬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도 죄지만 하지 않고 마음만 먹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죄다라고 말합니다. 참, 그래서 가면 갈수록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을 대하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과 말을 하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과 행동을 하잖아요. 모든 게 뭡니까?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내가 미워하면서 말하고 내가 미워하면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뭐라는 겁니까? 살인죄라는 거예요. 살인죄. 성경은 그렇게 정의를 딱 내려놓고 있네요. 요한 1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1서 우리 한번 화면을 볼까요? 아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뭘 하는 자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까?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그 속에 영생이 없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막 그 사람을 그냥 막 그냥 마시고 싶잖아요. 예? 내가 이 말은 좀 심해가지고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그냥 막 갈아 마시고 싶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말은 안 하지만 이 분노가 일어나면 볼 때마다 그냥 막 말은 못하는데 그래야지 뭡니까? 속이 뻥 뚫리고 시원할 것 같아. 예,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참는다. 내가 참는다. 진짜 미워 죽겠지만 내가 참는다. 이것은 살인일까요? 아닐까요? 100% 살인입니다. 내가 미워하면서 참는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살인입니다.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성경은 살인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지만 신약에 와가지고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정의를 하기를,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은 굉장히 쉽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은 굉장히 더 어려워졌습니다. 실제로 내가 돌아가기 전에는, 내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진짜로 이걸 찔러야지 살인인데 이제부터는 아니야. 마음만 먹어도 살인이야. 미워만 해도 살인이야. 마음만 먹어도 업력을 품은 거야.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저거 욕심만 부려도 도둑질이야.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십계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정의를 해놓고 있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말이 좋아 용서지. 아이고 목사님도 이런 상황 돼보십시오. 진짜 목사님은 진짜 이거 안 마시면 목사님은 다행이게요.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런 상황이 안 돼가지고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뭐 다른 답이 있습니까? 예? 다른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른 답이 있으면 좀 둘러가지고 좀 다른 답을 이야기를 해주겠는데, 성경은 분명히 살인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성경은 다른 답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누구만 다칩니까? 나만 다칩니다. 나만 문제가 안 풀리고요. 나만 어려워지고 나만 힘듭니다. 그냥 나만 죽어나는 겁니다. 나만 병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까? 용서는 따라하십시오. 용서는 나의 성품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의 성품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힘든 겁니다. 왜? 용서는 나의 수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용서를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 나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진짜로 용서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하면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되죠. 왜? 용서는 누구의 성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내 속에 진실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용서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어떠한 사람도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여러분들. 왜 용서를 못합니까? 자기가 용서를 안 하겠대.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용서하려고 그러다가 설교를 듣고 또 난 다음에는 그냥 용서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그 사람 얼굴만 보면 핏기가 오르고요, 혈기가 오르고요, 용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제발 용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내 성품이 아니라 누구의 성품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생각과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예수님이 그 속에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마음을 안 먹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속에 나는 용서 안 하겠다, 이게 내 속에 있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내가 용서해 주겠습니다 뭔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못하게 우리가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나도 살고 나도 변하고 저 사람도 살고 저 사람도 변하는 겁니다. 우리 손양호 목사님 아십니까? 손양호 목사님 들어보셨죠? 손양호 목사님이 진짜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뭡니까?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일제 황제에게 신사참배도 진짜 거부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신사참배도 거부하고, 그리고 또 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이 청년 누구냐면 안재선이라는 이 청년을,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는데 이 안재선이라는 이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우리 두 아들이 어떠냐면, 제가 한번 사진을 한번 찾아봤는데 사진에 손양호 목사님이고 요 두 아들입니다. 요 두 아들. 이 두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지금 누가 안재선이라는 이 청년이. 그러면서 정말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 아들을 죽인, 살려두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모든 걸 다 용서하고, 그리고 이 안재선이라는 이 청년을 양아들로 삼고, 그리고 또 이 신학 보내고, 그리고 지금 자기 이 안재선이라는 이 또 자기 아들이 또 신학하고 훌륭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힘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아도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내가 용서 안 하겠다 하면 못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이 내 속에 임하니까 나는 힘든데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 용서 안 한대요. 진짜 무서운 말씀.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지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회개하도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 죄를 용서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의 죄가 혹시 아무리 회개를 하고 아무리 해도 뭔가 마음속에 막 맺혀 있고 뭔가 찜찜한 게 있다면, 요거 뭡니까?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미움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요걸 먼저 풀으래요. 하나님이 가서 형제를 용서해라. 그래야지 내가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하겠다. 그래야지 네가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은요, 이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이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여러분들 이게 34kg거든요. 우리 화면을 볼까요? 34kg, 한 달란트가 34kg. 한 달란트가 34kg 같으면 이걸 돈으로 따지면 한 27억 정도가 된대요. 그러면은 27억 같으면은 이게 우리 한 달 월급으로 따지면 16년치 품삯입니다. 16년을 벌어야만 요 정도가 우리가 맞습니까? 나는 잘 모르겠어요. 아닌가? 택도 없나요? 아닌가요? 너무 적나요? 한 4천만 원 번다 생각하고 1년 4천만 원, 10년이면 4억 맞나요? 택도 없네요. 아닌가? 하여튼 16년치라고 합시다. 훨씬 더 많나요? 한 6천만 원? 6천만 원 하면 1년에 6천만 원? 10년이면 6억?
택도 없어요. 그러면 한 20몇 년? 한 20몇 년치.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굉장히 임금이라서 돈을 많이 받나 뭐 하여튼 한 1억 정도 하면은 10억, 16억밖에 안 되네. 2억인가? 대통령도 넘는데? 대통령도 2억 안 받을걸요? 그러면 하여튼 2억씩. 와, 대단한 사람. 하여튼 26년치라고 합시다. 26년치. 26년치의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오늘 임금에게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빚을 졌는데 얼마를 빚졌대요? 1만 달란트를 빚졌다. 1만 달란트는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16만 년치. 26만 년치. 이게 270조 정도가 됩니다. 270조를 갚을 수 있습니까? 평생 갚아도 못 갑니다. 그리고 내 목숨 갖고 가라 해도 안 갖고 갑니다. 270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목숨하고 안 바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270조의 돈을 탕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돈은요 도저히 갚을 수 없고 내 생명을 내줘도 생명하고 안 바꾸는 돈입니다. 빚진 자가 땅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울면서 갚을 때니까 제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통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다 임금이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임금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임금이 짠하잖아요. 저놈이 도저히 갚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질 않는데 오히려 임금이 걱정합니다. 그래도 말미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보니까 갚을 생각은 있고 그런데 어마어마한 돈이라서 갚을 능력은 저놈에게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임금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 다시 불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됐다 야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270조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탕감받은 겁니다. 와,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진짜 이거는 감사한 겁니다. 감사뿐만 아니고 정말. 그런데 이제 탕감받고 막 기분 좋게 돌아가다가 옛날에 자기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보니까 돈을 얼마를 빌려줬어요? 100데나리온을 빌려줬습니다.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100데나리온 갚아. 왜 지금까지 안 갚았냐? 1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일간의 품삯입니다. 요 100일 한 10만 원만 따져도 뭐 100만, 1000만 원, 270조에 1000만 원?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이기는 많은 돈인데 270조에 탕감받은 자가 1000만 원은 돈도 아니죠. 그런데 1000만 원 안 갚았다고 이 사람을 사기죄로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잡아 넣어버렸네요. 그런데 옆에서 어느 누가 그걸 보고 얄미워가지고 왕에게 임금에게 고했습니다. 임금에게 탕감받은 자가 고작 1000만 원을 안 갚았다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괘씸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괘씸해가지고 다시 불러가지고 돈 갚아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했던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자가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하는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자기는 그 조그만 그 은혜를 갖다가 그 탕감을 못 해가지고 감옥에 넣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모든 돈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너도 다른 형제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방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형제를 먼저 용서해라. 나도 너를 얼마나 용서했는지 아니라 너는 지옥 갈 인생을 내가 용서했다. 너는 그까짓 거 용서 못하니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들은 아담 이후에 전부가 다 범죄한 자가 되어가지고 마음으로 범죄했고 욕심으로 범죄했고 적극적으로 죄를 지어가지고 죄의 종이 되은 우리가 도무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위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돌아가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구원. 이것보다 더 큰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심정 같으면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저도 저를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줄까요? 진짜 내 심정 같으면, 내가 나를 봤어라도 얼마나 하나님 말씀도 죽으라고도 안 듣고 해라는 것 죽으라도 안 하고 맨날 뺀질뺀질하고 맨날 그냥 막 이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맨날 그런 자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아쉬울 때만 찾아오고, 그게 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웃지 마, 그래 목사님이지 이렇게 하지 말고, 누굽니까? 누구? 그래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게 접니다. 저. 아이 따라 여러분들도 해요. 그게 저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고 또 죽이려고 합니다.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냥 다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야, 요거 하나 못 용서하니, 요거 하나 못 용서하니, 요거 하나 용서 못 하겠니? 내가 너의 죄, 네가 지옥 가야 될 네 인생을 내가 살렸고 내가 용서해 줬는데 너는 그것 하나 못 용서하니,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 형제들끼리, 너희 사람들끼리 500만 원, 1000만 원 빚진 거 그거 못 갚아주냐? 그거 탕감을 못 해주냐? 그러니까 1000만 원 빚지고 떼먹고 도망가고 나를 못 살게 하고 못 오게 한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냐? 좀 용서해줘라. 너는 170조 270조라는 그 돈을 네가 탕감받았지 않느냐? 그 조그만 1000만 원 그거 못 용서할 게 뭐가 있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가 너희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희 죄를 사하지 않겠다. 그러면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지옥 갑니다. 죄가 있는 한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사해 주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셔야 돼요. 내가 끝까지 용서 안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끝까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책임 못 집니다. 지옥 천국 책임 못 집니다. 정말로 책임 못 집니다. 천국 그냥 고백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 하나도 못하는데, 이것 하나도 안 되는데 그 환난 날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유, 어림도 없습니다. 정말 어림도 없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신앙은 다 연결이.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는요 제가 멋지게 신앙생활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시작. 답답하다. 됩니까? 100명 중에 한두 명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장담 못합니다. 왜? 사탄은 노는 자입니까? 사탄은 가만히 있대요? 아닙니다. 사탄이 있는 한 힘써 싸워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사탄이 왜 있겠습니까? 사탄이 그냥 막 그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런, 이게 사탄도 어마어마한 존재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존재.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처럼 그런 기적과 능력을 나타나면서 그렇게 적그리스도로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처럼 나타난다고요. 잠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환난이 오면.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착각합니다. 거기에 쏙 빠져버립니다. 진짜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면은 참나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겠는데, 또 저 사람 생각하면 절대로 용서가 안 되고 미치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약한 것 하나 주셨어요. 그래도 감사한 게 여러분들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걸 알고 하나님이 또 약한 조치, 좀 더 강도가 약한 것 하나님 주셨습니다. 멋진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진짜 이거 안 될 줄 알고 너희들이 못하지. 그러면 내가 좀 더 강도를 내려가지고 좀 너희들 수준에 맞춰가지고 내가 하나 더 줄게. 그거는 한번 해봐. 그러면서 주신 게 뭡니까? 뭐겠습니까? 예? 정 힘들거든, 정 안 되거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걸 주신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 안 되면 그냥 나에게 맡길 수 없니? 그거 좀 더 약한 조치를 주신 겁니다. 나에게 맡겨. 그 원수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거든. 그것이 정말로 힘들다면 하나님이 네가 네 원수, 네가 갚는 것 네가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면 안 될까? 나에게 맡겨.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디에?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래요.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그러면 내가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게. 내가. 그래야지 우리는요 다치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 되죠.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그러면 더 이상 없는데 성경을 또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거 내가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그 믿는 사람에게는 원수를 용서 못한다 할지라도 네가 뭔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갚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이게 바로 용서를 못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소한의 방법. 최소한의 방법을 던져줬는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야, 이것도 그렇게 뭐 좋은 방법은 아니기는 아닌 것 같은데 쉽지 않은 방법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게 사랑하는 것보다 맡기는 게 좀 낫죠. 뭐 여기까지 안 돼도 여기까지 안 되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안 되면 하여튼 안 되면 여러분 기억하시기만 내 죄도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시겠대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내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지 않는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뭔가 이렇게 막 찝찝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미움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걸 먼저 뽑아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기도를 안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먼저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처럼 재판도 여호와께 속한 것처럼 원수 갚는 것도 누구에게 속했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갚을 것이니까 너는 내게 맡겨라. 내가 원수를 갚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수를 갚았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진짜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원수를 갚았어요. 진짜 막 폭력을 써가지고 내가 한 대 때려버렸어 그냥 막. 그러면 그 맞은 사람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보고 친척들이나 자녀들 와가지고 우리 엄마 왜 때리냐 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때렸지만 그 사람은 멱살 잡고 레슬링을 해버립니다. 그냥 막 그다 가지고 그냥 막 더 강도 있게 두 대를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또 두 대 맞고 또 옆에 있는 또 막 내 자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세대 왔다 갔다 하면 레슬링에다가 쪼르는 데다가 또 뭡니까? 안바 들어가고 안바 합니까? 안바. 뭘 TV를 보셔야지 뭐 이야기가 되지 그냥 초크를 걸어버린다는 게 이렇게 초크 걸어가지고 숨을 못 쉬게. 그러면 풀려나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친척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막. 그러니까 이게 원수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천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천천지 원수 그냥. 이러면 그 사람의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갚아버리면 원수를 당한 사람이 또 보복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전쟁이 벌어지죠. 용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당을 저는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당들을 정말 사랑하고 국회의원들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건국 이년부터 우리나라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가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막 원수를 갚아버리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앞으로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서로 멸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원수가 되는 겁니다. 원수를 하나님께 여러분들 맡기셔서 정말 이걸 놓고 여러분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남을 수 있게끔, 그러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실천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가장 먼저 미워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길 원합니다.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든가,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든가,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왜? 내 속에 하나님이 진실로, 예수님이 진실로, 성령님이 내 속에 진실로 임할 때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변화된 삶, 이제부터 내 가정이 편안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